오늘은 4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의 여섯 번째 주일이며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특별히 종려 주일로 지키며 주님을 뵙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와 정결함의 옷을 입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와 감사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앞에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지 않지만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기념할 수 있는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형식만 보면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예식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온 유월절 예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약 1500여 년 동안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양을 먹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이날 밤 그 희생양이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 이후에 유월절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나누셨던 첫 만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기 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죠. 유월절 당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준비한 큰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12 사도가 함께 모였죠. 유월절 식사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로움을 표현하도록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행해졌습니다. 식탁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구운 양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또 음료로 마실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준비된 양에 대해서는 적어도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는 최소
10명의 가족을 대신했는데 이 가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먹고 있는 양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규례에 의하면 그 피가 문 밖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과 콩팥이 제단 위에 태워지는 것, 또 남은 음식을 제사드리니가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화목제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화목제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함께 자리에 앉아 대속과 화목을 상징하는 양고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쓴 나물과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 그리고 물을 섞은 포도주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자신을 통해 곧 이루어질 것을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오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유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곧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유월절에 예수님은 그들과 얼굴을 대하며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그들과 함께 할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부르는 것이죠. 첫 번째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실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건네준 포도주를 제자들이 서로 나누어 마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나시리는요, 하나님께 삶을 바치겠다라는 서원의 의미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일종의 서원 혹은 약속이었죠. 이제부터 다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마신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음식을 먹게 된 경우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본문을 오해한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서원을 하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자들과 함께 마실 그날을 갈망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눌 첫 번째 유월절 식사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에게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락방에서 권력자들을 피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식탁에서 우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릴 중요한 식사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기념했던 떡과 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2000년 전의 사건만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일에만 힘쓴다면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또 우리가 현재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며 이 주의 만찬 예배에 참여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는 슬픔, 또 내가 받은 깊은 상처, 낙심과 또 원통한 마음을 아주 오래전에 내가 받은 사랑을 떠올려서 기쁨으로 바꾸는 일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슬픔이 모두 기쁨으로 변하게 될 소망의 날,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또 억울하고 답답해서 흘린 눈물이 모두 닦여진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 주의 만찬에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가 곧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힘들고 또 아프고 답답했던 모든 것을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바꾸시며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이 주의 만찬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만찬에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만찬을 나눌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원하고 또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주의 만찬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왕이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떡과 쓴 나물, 양고기 등 준비된 유월절 음식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누어 먹는 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장면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받아서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기 위해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자리에 죄인의 몸이 달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떡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만찬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떡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희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떡을 찢어 나눈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그분의 몸이 우리가 받은 떡과 같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만일 진지하게 그 의미를 기억하며 떡을 뗀다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죄를 즐기면서 살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떡을 떼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이렇게 찢기도록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의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2제자가 한 떡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떡은요, 처음엔 하나이지만 나누어져 여럿에게 돌아갔습니다. 즉, 떡을 먹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한 떡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떡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떡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 또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과 화평을 가지며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떡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떡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 안에 한 몸을 이룬
또 한떡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원해졌고 또 그동안 미움에 가득했던 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고 세 번째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붉은 포도주를 가리켜서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붉은 포도주가 흘러 잔에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우리들을 위해 흘려져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했지만 대신 죽을 양의 피를 흘리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언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새 언약일까요? 첫 번째 유월절 예식을 애굽에서 드리고 홍해를 건너 또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졌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쓴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불순종으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소원을 주시고 그 법에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한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언약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관계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언약은 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죄를 짓고 또 죄책감에 시달릴 때조차 또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조차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세속적인 삶을 살 때조차 이 잔을 앞에 두고 이 믿음의 메시지를 스스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그 선하고 인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며 선하고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벌써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지 말입니다. 수천 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도 떡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이 놀라운 예식을 함께 행하지는 못하지만 곧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예식을 다시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악을 감당시키시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놀라운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성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나누고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고 영혼의 구원사에게 힘쓰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와 성도들 또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를 돌봐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세워지는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선교지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